아깝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조만간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이니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향시설을 좋게 해서 녹음해가지고 온 세상이 듣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먼저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늘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바자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애쓰면서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마음의 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고자 애쓰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배신을 했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왔는데요. 또 비가 오는 중에 언제까지 오나 체크를 했는데 분명히 12시까지인데 그 2시 넘어 3시, 4시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가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비는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비가 많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또 무엇보다 교우들이 마음을 이렇게 다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 헌신해 주신 것이, 사실은 그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그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그 헌신이 더 컸었던 그러한 바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들이 있구나. 지난번에 그 새벽 묵상 중에 등불의 비유 가운데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바자회 결산을 하면서 모든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드렸었던 그 헌신들이 드러나는 그런 바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주께서 하시는 큰 일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하루하루 살면서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조금 감상적일 수 있는데 묵상적으로 좋게 표현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미국 교회 중에 이제 그 교인들과 전화 통화를 이렇게 두어 명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해시퍼라고 하는 한 교인이 이제 그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안 보여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딸이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라이드를 주는 문제로 못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목 부근이 크게 붓고 아파서 사실은 라이드를 본인이 해야 되니까 아픈 다리로 계속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주일날 같이 기도합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미국 교회도 주중 예배 중에 이제 쉐어링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했지만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주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모든 교우들의 여러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들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지나는 때가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다고 하는 것 안에서 사실은 서로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서로 알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일 텐데 우리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말에는 제가 온 지 3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라고 한 말로 표현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의미가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참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나눔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예전에 제가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있는 거 먼저 얘기를 하고요. 새신자 교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 당시 교회를 개척해서 한 3, 40명 정도가 됐을 시점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크길 원하시죠? 크면 좋죠. 그런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 만약에 파워가 같다면 작은 그룹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좋다면 이런 전제가 있지만 작은 그룹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을 했던 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미국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벤더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많은 큰 회사들도 보고 하지만 자기가 볼 때에는 만약에 파워가 같다고 한다면 작은 그룹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이게 일리 있는 말인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퀘스천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많은 일들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구나. 특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삶은 작게 모이는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그룹일수록 조금 더 단순하면서 필요에 응답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경 공부 중심으로 많이 모였었죠. 그래서 주중에 성경 공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하면 성경 공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도 성경 공부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공부하는 거 싫어해서 그런지 아니면 온라인에 많은 소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같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하는 소그룹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오는 깊은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소그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 얘기를 할 때 소그룹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밸런스가 있는 게 좋겠죠.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20여 년 전에 그 새신자 교인이 했었던 말이 어쩌면 요즘 시대를 분석하는 그 분석가들과 통하는 면이 있구나. 만약에 파워가 같다고 한다면 작은 그룹이 더 좋습니다. 파워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일까? 물론 그분은 그 회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회사 자금 소스가 버짓 규모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유통의 원활함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훨씬 그 작은 그룹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작은 소그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말들이 있나 했더니
물론 이제 옛날부터 알려진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워낙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요. 그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고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는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같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헨리 나우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성가이기도 한데요. 서로의 약함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틈 사이로 은혜를 흘려보내신다. 약함을 나누는 것, 그 틈,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틈 사이로 은혜를 흘려보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 자체도 지체 아동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안에 오히려 세상에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은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인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았죠.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무엇인가를 배워야만이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구상하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은 그냥 모든 곳에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액세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많은 이러한 때 정보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오히려 예전에는 관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정보라는 게 새로웠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MIT 교수 셜리 터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서로 커넥트 되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더 외롭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IT 교수니까 아마도 그 컴퓨터나 뭐 그런 쪽에 박사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SNS까지 포함하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커넥트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 동시에 외롭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무엇이고 그 어젠다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주변에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나의 힘든 것과 기쁜 것을 말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아이들 늦게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다들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냐고 어딨냐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에 취해가지고 요번엔 얘들이 이렇게 됐어요 하니까 나중에 듣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요 자식 자랑은 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더 그렇구나,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그만큼 말하고 듣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앞에 서두에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 아니 10년 전입니다. 이거는 그때 그 교회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모였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러면 공부도 같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힘들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모르는 게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임을 하나 하는데 이런 모임은 어떻습니까? 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모임. 모임의 이름이 무지하게 깁니다. 노래 제목 가장 긴 곡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핏 보다가 또 어떤 분이 노래 제목이 한 2줄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긴 걸 내가 봤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지었었던 모임의 이름 중에서 가장 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모임. 너무 기니까 우리 4글자로 줄입니다. 한 글자씩 땄습니다. 그래서 하미사모라고 했습니다. 미자는 아름다움을 미자, 거기만 한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자로 미, 사모,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모임. 그리고 놀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같이 누립시다.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고 봉사도 하고 또 나눔 시간도 갖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그 모든 것의 종합판입니다. 많은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 순서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현대인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 몇 가지로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쪼개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 살과 피로 되어져 있죠. 그것을 세포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많은 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 그렇지만 그것을 조그맣게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근데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하미사모입니다. 잘 만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시에는 무슨 그런 이름이 있냐고 배척을 많이 받았는데 뭐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크다고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러나 작은 것 안에 사실은 진짜 파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진짜 파워라고 하는 것 안에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같이 있고 격려해주고 서포트하면서 내 어려움, 그 사람들이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공동체의 센스를 공유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바자회를 보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지만 또 고생하신 그분들 뿐만 아니라 또 같이 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서포트 하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커넥트 되어져 있구나. 우리 교회는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구나. 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교회일수록 더 좋다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자회뿐만이 아닙니다. 속회는 한 번밖에 안 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랑속은 지난번에 이제 잘 못 모였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모이더라도 함께 좀 모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회를 모이면서 느꼈었던 그 느낌도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냥 속회를 한 번 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체화되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우리 찬양팀을 늘 감사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악기를 하는 것이나 찬양을 하는 것이나 그 안에 내가 악기를 하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찬양하는 그룹 안에서 느끼는 공동체의 그 센스죠. 공동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작지만 큰 모임, 내가 그곳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헌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 안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부자들은 특히 많은 돈을 넣었어요. 헌금통이 종류가 있다면서요. 많은 걸 넣으면 소리가 잘그랑하고 더 잘나게 하는 헌금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부 그 두 랩돈을 조용히 넣습니다. 두 코인을 조용히 넣습니다. 랩돈이 얼마나 크기, 얼마나 그 가치의 돈이냐? 한 데나리온을 128분의 1이랍니다. 한 데나리온에. 그리고 한 사람의 일꾼의 품삯을 128등분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128분의 2만큼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돈으로 페니 몇 개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적은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린 것 같으냐? 바로 저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적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적은 것처럼 보여져서 때로는 세상의 큰 것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되어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의 눈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거나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다고 하시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드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선택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들이 죄악을 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선택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작은 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작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부활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지? 나 잠시만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들이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무장된 거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난 때부터 그 안에 남아있었던 주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은 파워가 없었을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려졌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선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우리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건은요, 그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행전 아닙니까? 그들이 나가서 증거한 것이죠. 그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난 역사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했을 때 생겨난 결과에 주목을 해야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을 같이 나누면서 또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눴다 했습니다. 4가지죠. 4가지 교제까지 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표를 얘기를 할 때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 혹은 오순절, 그것을 교회의 탄생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참 교회가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는데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나눴고 가진 것도 나눴고 그러면서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헌신일지라도 아무리 적은 마음일지라도 그것이 나눠지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보실 때 크다 생각하시는 일, 내가 드리는 적은 것인데 주님이 크다 하시는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고백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렙돈을 드렸었던 과부가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들이 드렸었던 헌금보다 더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질문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적은 것이 사실은 진짜 큰 것이 될 때가 있다. 작지만 큰 것이 되는 때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의 2렙돈이 부자들의 그 많은 것들보다 크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 내 안에 그것은 언제인가? 나의 삶에서 적은 것이 크다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언제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주님이 저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이 모든 사람이 드렸어도 그 무엇보다 크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바로 그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적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이 되는 때가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만 큰 것,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우시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우리들, 그리고 이 제작교회와 그리고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바로 적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그 일이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주께서 심어 놓으신 작은 믿음의 씨앗이 큰 일을 이루어서 내 삶이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넘치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